오늘 봉사자 임명 받으신 분들께 우리 다시 한번 복덩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그 방향으로 보시면서 복덩이십니다 한번 축복해 줄까요? 네.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복덩이입니다. 이렇게 우리 젊은 친구들 네, 그렇게 스스로에게 선언해 주십시오. 여러분 1년 지나면서 네, 결산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22년 이제 결산을 잘해야 새해 시작도 새롭게 브랜뉴 이어를 이제 맞게 되죠. 조금 큰 질문을 하면서 작년 좀 결산하고 올해 그리고 올해와 연결된 미래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를 묻는 거예요. 굉장히 큰 질문이죠. 그렇지만 매우 중요한, 죽을 때까지 매일 매순간 반복하면서 스스로를 점검해야 되는 그런 질문 같습니다.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심각하시죠? 신년부터. 예. 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가? 질문. 구약 시대의 다윗 왕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편하고 칭찬을 받은 것 같은데 신약 시대의 성령 받고 사는 우리를 다소 불편하게 만들죠. 그리고 작년 2022년 그랬고요. 그리고 이 불편함이 올해도 있다면 올해 우리가 넘어야 될 신앙 과제 그런 뜻이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사무엘상 13장 14절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부터 직접 평가를 받은 다윗을 불러서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상에 보면 이렇게 평가를 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합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 말씀을 성령이 오신 후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맞는 사람이라, 부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인용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 평생의 목표이고 또 매 순간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아마 좌절시키는 그런 목표 소원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 13장 23절을 보면 그렇게 다소 우울해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죠. 사도행전 13장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그런 사실은 유일한 그런 분이다 하는 의미죠. 우리가 다윗 왕국이 아니고 예수 왕국에 속해 있는 이상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세워질 가능성은 오늘도 여전히 열려 있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렵지만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 It is quite difficult, but never ever impossible. 그런 문을 활짝 열어주니까 이 신년이 살만한 거죠. 넘어지고 자빠질 것이다. 그러나 그 목표에는 가까워질 것이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오늘 기분 나쁘세요? 원래 이렇게 반응을 잘
안 하시는 대가 키위들인 줄 알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너무 빨리 전염되시면 안 돼요. 호주 사람들은 너무 빨리 반응하고 잘 안 따르고요. 또 키위들은 늦게 반응하면서 잘 따르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합한 사람, 대부분의 영어 번역은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A man after my own heart. 그죠? 근데 좀 추상적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었냐 아니었냐 OX로 대답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또 얼마만큼 갈 것인가. 추상적인 표현인데 믿음 좋은 사람은 그냥 그게 무슨 뜻인지 마음에 담고 그냥 골방으로 들어가죠. 근데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인생 경영이라는 관점에서 마음에 합한 자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제시를 해줘서 우리를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성찰을 하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전도서가 소개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삶과 일상에서 형통과 곤고의 두 테스트를 끊임없이 받으면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자. 전도서는 그렇게 정리를 해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싶은 우리에게 상당한 스태핑 스톤 그런 것들을 놔줍니다. 이런 맥락에서 구약의 미완성 모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미완성 모델은 다윗 왕이 되겠고요. 신약 시대의 완성 모델 그리고 공유 모델은 예수님이죠. 우리는 다윗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들었으면 그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공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대표적인 분, 이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기도 하지만 당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이룬 것들을 우리에게 전가를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공유가 가능하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복음을 듣고도 뭐 할렐루야 이런 거 별로 어려우시네요. 다윗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가 형통했을 때, 다윗은 사실 우리의 그 주력 모델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분이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모델을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분을 조금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형통했을 때는 골리앗을 제압한 후에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자진해서 개진한 후에, 물론 거절당했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셨죠. 백전백승의 응답을 받을 때였고, 가장 권고했을 때는 바세바 사건, 압살롬의 반역 사건, 그리고 인구 조사 때 매우 징계를 받았던 그런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랐던 사실은 이 다윗 신앙 선배는 형통할 때나 권고할 때나 변함없이 시종일관 하나님의 경외를 보여준다는 그런 점이에요. 이 구약의 어떤 인물이 그런 놀라운 모델을 보여준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가 뭐예요? 그런 영어로는 fear of the Lord라고 돼 있어요. 너무 좀 직역이죠. 하나님을 그냥 두려워한다 이런 뜻이지만 사실은 그 성경적인 뜻은 하나님 경외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조심하고 자중하는 마음. 그런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서 공포스러워하는 마음하고 전혀 다른.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하시고 사랑하는 나는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고 분별하고 자중하는 마음.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5장 30절 31절이죠. 사실은 오늘 설교는 그 15장에서 18장 전체 내용을 좀 이렇게 포괄하는 넓은 설교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관한 기사죠. 다윗의 죽기보다 못한 공고의 늪에 빠지는 가장
가장 어려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사건의 결과를 알죠. 해피엔딩이죠? 아니요. 다윗을 일취월장 성숙시키는 스토리죠. 반드시 해피엔딩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베푸시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다우신 해결,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아버지에게 영모의 칼을 뽑아든 압살롬을 잠깐 살펴보죠. 여러분, 이 압살롬, 인물은 인물인데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볼 때 참 그 안타깝고 불행한 인물 사울만큼이나 참 그 아쉬운 그런 인물이죠. 그런 형인 암논이나 길랍을 넘어서 다윗 부왕의 총애를 받았고 정치 역량도 좋고 미모도 출중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소위 엄친아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라는 성경은 이 압살롬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스러운 눈을 보여요. 15장 6절을 보면 사무엘하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가졌더라 그렇게 하지 않고 도적질하니라 이렇게 증언합니다. 절세위인의 도적질이라. 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왕자이기 이전에 여호와 왕국의 역적 혹은 악당이었다 하는 뜻이죠.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은 민심의 민낯을 보여주죠. 선거철이 되면 맨날 국민이 민심이 정치가들 그렇게 얘기하고 방송도 떠들고 그러죠. 오늘 말씀을 보면 민심이 천심이 아니라 조작 가능한 죄인들의 군중 심리이다를 아주 확실히 알려줍니다. 거기에 편승한 압살롬의 결말이 어떠할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압살롬은 영모를 준비할 때 자기식으로는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총본부를 헤브론에 두었는데 이유가 있었죠. 첫 번째, 자신의 출생지였습니다. 개인적인 친분이 많았고, 두 번째로 다윗이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 데 대해서 반감을 가진 헤브론의 야권들의 본거지가 여기였습니다. 세 번째, 부왕 다윗이 왕으로 즉위한 곳으로 정통성 시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영모가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을 때까지 아버지인 다윗 왕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 성으로 떠나는 압살롬을 아버지가 진심으로 축복하죠. 평안히 가거라. 이것이 아들과 아버지 간의 끝장면이 됩니다. 헤브론 성에서 이 아들은 아버지를 철저히 이길 준비를 합니다. 절대 실수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서 없애버립니다. 첫 번째, 정탐꾼들을 요소요소에 세우고 민심을 관리하죠. 두 번째, 이전에 아버지 부왕을 섬겼던 다윗을 보필하던 200여 명의 왕실 수행원들을 감사제를 드리자 명목을 달아서 자기를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세 번째가 매우 중요하죠. 소위 구약의 조조 혹은 롬멜이라고 할 수 있는 모사꾼 아히도벨의 자리가 이 아버지와 아들의 내전에서 가장 결정적인데 이 아히도벨을 군사 고문으로 압살롬이 추대를 하고 아히도벨이 응한 모반의 준비가 잘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모반 당사자의 인물됨 그리고 민심과 여론의 아주 천폭적인 지지 궁중법도를 익힌 200여 명의 수행원들 거기에다가 병법의 달인인 싸우면은 항상 이겼던 아히도벨까지 수하에 둔 압살롬. 그래서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었죠. 100%가 아니고 무한대 확률.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이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사람 수준이 아니죠. 조조나 제갈공명 그런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 수준이에요.
성경 사무엘하 16장 23절에는 그 당시에 아히도벨의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인이라. 하나님의 지혜나 아히도벨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이퀄이다. 아히도벨의 지혜가 그 수준이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은 빠져나가는 민심의 썰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다 같이 읽은 것은 아마 표준 세번역 같아 보입니다. 제가 지금 읽은 것은 옛날 버전입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옛날 말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설마 했던 아들의 반란 소식을 듣습니다. 왕자의 난이 일어났다. 궁중이 발칵 뒤집혔겠죠. 근데 다윗은 항전 한 번 없이 그냥 바쁜 도피길에 올라요. 젊은 시절 골리앗을 물맷돌로 제압한 영웅. 그 천하가 다 놀라던 용맹은 다 어디 가고 이토록 소심, 초라, 무기력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 내란이 왕인 자신이 바세바를 범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인 이후에 하나님이 유니버설 킹으로서 친히 우리아의 원수를 자기에게 갚아주는 과정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우리아 사건 때 나단이 열거한 예언에 대해서 아직까지 잠자가다도 벌떡 일어나는 그 정도로 이 트라우마를 앓고 있죠.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에게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의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딸 다말의 불행에도 형 암논을 죽이고 왕궁으로 돌아온 압살롬에 대해서도 거의 침묵일관하고 4년 후에 이 반란에 대해서도 속수무책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번 왕자의 구테타에서 다윗은 그 결과에 상관없이 인생으로서 가장 큰 불행이 예고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이기면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돼 있고 자신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한 다윗 왕조가 무너지고 맙니다. 다윗은 아버지로서 그렇지만 아들이 죽는 비극만큼은 막아보려고 애를 쓰죠.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사로잡되 죽이지는 마라. 그렇지만 상황은 압살롬을 죽음으로 몰았고 다윗은 땅을 치면서 절규를 하죠. 압살롬아, 죽어 마땅한 사람은 네가 아니고 내가 아니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통곡을 하죠. 우리 신년 예배 때 이런 다윗의 슬픔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갈 길이, 앞으로 맞아야 될 신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우리가 이 다윗의 기사를 대할 때 신앙인으로서 감탄하고 또 감탄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타깃이 되는 그 곤고한 날에 자신을 때리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철저하게 회개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러면 이 시간이 지나면 범죄하기 전보다 더 놀라운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를 대적해서 놓으신 올무요 징계이다. 따라서 군사를 모략하지도 않고 따라온 이때 600명의 장수들 다 돌려보내죠. 제사장 사독이 언약궤를 가져오지만 그것마저 포기하죠. 형통할 때 삶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곤고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일관성 있는 그런 견고한 믿음이죠. 범사에 하나님의 통치의 물결을 온몸에 담고 하나님 경외를 살과 뼈에 생긴 그런 신앙 선배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구약에서
언약궤의 포기는 왕권의 포기예요. 자기 존재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언약궤가 왕권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것 아니고 신적 임재 상징인 것도 모를 위인이 아니죠. 그 오벳 에돔 집에서 그 법궤가 올라올 때 막 춤을 추면서 날뛰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내 미갈이 멸시했죠. 그건 그때 그만큼 중요하지만 지금은 언약궤에 연연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보다 자신을 때리는 하나님 자신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언약궤 유무가 아니라 자신을 공의로 때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해결하겠다. 그 하나님만 의뢰하겠다. 행동 선언을 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상징과 하나님 자신이라는 실제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렇게 행동 선언을 하는데 기도를 합니다. 15장 26절. 여호와께서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행하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예언까지 하죠. 15장 25절.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받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그 언약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리고는 감람산으로 걸어 올라가는데 죄인 차림으로 올라갔죠.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 차림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도 가릴 것도 없는 그런 참담함,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리는 참의 표시로 그렇게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 설상가상으로 불길한 메시지 하나가 전달이 되죠. 그것은 전쟁 승패를 좌우하는 아히도벨이 모반의 핵심 세력에 가담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언약궤를 돌려보내고 하나님을 택한 사람의 그 다음 기도가 이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15장 31절. 여호와여 아히도벨의谋略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바로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다른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아버지 여호와여 아히도벨의谋略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어리석게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수포가 되게 하라. 헛수고가 되게 하라.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시라. 그러고 보면 다윗은 언약궤를 읽고 아히도벨을 읽고 난 다음에 오히려 그 옛날 사자와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제압하던 그 시절, 하나님께 쓰임 받던 그 시절로 돌아가요. 왕궁에서 묻었던 먼지를 다 털어내고 그 옛날 들판에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 놀라운 그 시절로 돌아갑니다. 멋지죠. 그리고는 이제 성경에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제가 그 성경을 보면 그래요. 그리고는 때리시는 하나님의 품 속으로 더 깊이 숨어 들어가요. 때리시는 분 가슴 속으로 숨어요. 더 깊이 파고든 아주 독특한 신앙 행적. 신앙 행적이라서 그런 말은 조금 신뢰가 되고 하나님을 그만큼 잘 아는 거죠. 그만큼 깊이 온 몸으로 아는 거죠. 그렇게 드린 이 다윗의 기도, 아히도벨의谋略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기도가 감람산에서 응답되기 시작하죠. 다윗의 오랜 친구이면서 모사꾼인 한 사람이 있었죠. 후세가 바람 부는 산 정상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謀略을 어리석게 만들 비밀 병기로서 이 후세를 사용하실 것을 생각하죠. 그래서 적진이 된 예루살렘 성에 후세를 첩자로 역투입을 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거룩한 신년 첫 주일 예배 시간에
삼국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지금 그런 의혹의 눈초리가 가득해요. 여하튼 여기까지가 왕자의 난 전반전입니다. 언약궤와 아히도벨과 예루살렘 성을 누가 소유했는가? 그 명분의 싸움에서 압살롬이 이긴 거죠. 그렇지만 이 싸움의 본론, 후반전의 핵심, 아들과 아버지 중에 누가 죽고 누가 왕이 되는가? 진금 승부는 남아있죠. 후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17장 1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계략을 전하면서 시작하죠. 주 내용은 쫓겨난 다윗과 그 군대를 어떻게 끝장내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아히도벨은 하나님이 칭찬하신, 하나님이 동의하신 그런 전략을 내놓죠. 하나님도 동의하신 12,000명의 특공대 기습작전을 제안합니다. 시기는 다윗이 쫓겨날 그날 밤에 다윗만 죽이고 백성들의 피해는 최소화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하죠. 하나님께서도 그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17장 14절에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이대로 가면 다윗은 죽고 압살롬은 왕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결정적인 순간에 압살롬이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해요. 그 실수라고 하는 것이, 그 치명적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에서는 최고의 장점인 신중함이었어요. carefulness. 압살롬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이 영모, 명장 중의 명장인 아버지를 이기기 위한 이 이겨놓은 이 전쟁의 완승을 거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중의 신중을 기하는 거죠. 그래서 후세의 모략도 듣기로 했습니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신중함이 있지 않고 누가 전쟁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느냐가 관건이죠. 그런데 승부에 집착하면 기본을 어기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렉 사람 후세를 부르라. 우리가 저의 말도 듣자. 여러분, 후세가 누구예요? 다윗의 첩자잖아요. 여러분, 신중이 지나치면 미혹에 빠집니다. 최고의 장점이 어떤 때는 최악의 결정이 되기도 하더라. 후세가 파멸의 전략을 개진합니다. 다윗이 지금 곤배한 상태라고? 무슨 소리냐? 오히려 그는 새끼 잃은 어미곰처럼 이를 갈고 있을 것이다. 다윗은 병법에 통달한 자가 아니냐? 부하들도 백전노장이 아니더냐? 더구나 그들은 지금 매복 중이다. 언제 어디에서 우리를 노릴지 모른다. 만일 특공대가 실패하면 전군의 사기가 땅에 떨어질 것이다. 특공대 작전은 현실성이 없다. 나의 모략은 이러하다. 전면전으로 가자. 한꺼번에 덮쳐서 쑥대밭으로 만들자. 그랬더니 천심이라고 여겼던 민심이 압살롬을 죽이는 결정을 합니다. 14절. 압살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소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그리고 다시 만장일치로 후세의 전략을 선택하고 전략을 수정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만드는 과정이 시쳇말로 신의 한 수 아닙니까? 그랬더니 결과는 급전직하, 아히도벨의 자살, 압살롬의 처형, 다윗의 예루살렘 재입성, 대역전극이 벌어집니다. 성률 무한대 싸움이 대패, 참패로 끝나고 맙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려고 하셨지 죽이거나 왕권 교체를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의중을 희대의 인물인 아히도벨과 압살롬이 알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을 징계 중이시던 하나님 자신을 대적해서 싸운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후세가 전한 모략,
그 전면전 모략의 숨은 두 가지 숨긴 계략이 있었죠. 첫 번째, 전면 전쟁이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지연 작전을 벌인 것입니다. 다윗이 강을 건너서 도주할 시간을 벌 목적이었죠. 두 번째, 압살롬을 전쟁터에 몰아넣어서 죽이려는 것입니다. 영심의 덫에 걸려서 압살롬이 전투 전면에 나서서 죽음을 자초하죠. 민심은 결코 전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도 맞지 않습니다. 후세 어리석은 병법의 성공. 그것은 인간 아히도벨의 하늘 같은 지혜를 땅에 짓밟아버리는 하나님의 통치적 지혜였습니다. 압살롬에게는 세력은 있었지만 지혜가 없었고 아히도벨에게는 지혜가 있었지만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아킬레스건이죠. 여러분, 고양이 두 마리의 꼬리를 묶어놓는다고 표범이 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의 멋진 머리털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면 자신의 목을 매거는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고 보니 인생 중에서 최고의 지혜자인 이 아히도벨이라는 이름이 굉장한 뜻을 가지고 있죠. 아히도벨, 어리석은 자의 조상. 그 아버지가 왜 아들에게 그런 이름을 주었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불을 지른 자들이었죠. 여러분, 전도서 7장 4절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더라. 모든 죽음 앞에는 그 인생이 남긴 값비싼 교훈 한두 가지는 이 조화, 국화꽃과 함께 놓여 있기 마련이죠. 압살롬과 아히도벨은 사람에게 장래 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없이 여겼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탁월함이 올무가 되고 신중함이 오히려 저승사자가 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예수 안에서 천자가 된 사람들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천자, 황제보다 더 높은 천자, 하나님의 천자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하나님의 천자들인 우리들이 또 2022년을 보내고 2023년을 앞두고 배워야 될 것.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성취되는 것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죠.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기억나시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든 사람의 아들이든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다윗의 걸음도 인도하셨고 아히도벨과 압살롬의 길도 인도하셨습니다. 성취되는 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설계도이므로 여호와 경외를 결코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사건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 중인 다윗이 여전히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신을 경외함으로 다윗, 왕의 일이지만 자기가 부리는 그 종에게 광복절을 선포하신 날입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채찍을 들면서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때리시면서도 승리케 하시고 유배를 보내시면서도 다윗의 기도를 따라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시고 원래 약속하셨던 영원한 다윗 왕국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자들에게 곤고한 날은 어떤 날? 회복도 주고 새로운 무언가를 형통을 낳게 하는 산통의 과정이란 말이죠. 산통은 무엇입니까? 최고 좋은 누구를 낳는 날. 그렇죠? 산통이지 그냥 무의미한 그런 고통이 아니더라. 어떤 고통도 산통이라고 성경은 선언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곤고한 날에 우리는 하나님께 비치고 징계받을 때 이리저리 피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꼭 여러분 본인과 아까 축복했던 그분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진리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께 얻어맞을 때 잘 얻어맞아야 됩니다. 다윗처럼. 다윗은 아주 잘 얻어맞습니다. 목사님, 10년부터 이런 얘기는 좀 곤란하겠죠. 그냥 얼굴만 이렇게 보시고 축복하십시오. 속으로는 잘 얻어맞으십시다. 이렇게 하시고. 잘 얻어맞아야 자녀로서 권세가 튼실하게 회복이 돼요. 잘못했을 때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채우고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체험하시지 않습니까?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형통함의 뿌리가 튼실해지고 넓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일러스되 내 아들아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자식이 아니니라. 오늘 사역자들 임명받으셨잖아요. 잊지 마십시오. 사역자들도 많이 맞아요. 그 맞을 때 반드시 산통으로 맞게 하셔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지금보다 훨씬 많이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조금 거칠게 다루시기도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시네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징계라는 그 원어를 보면요, 굉장히 특이해요. 파이데이아라는 건데, 그 자식이 파이디온이에요. 파이데이아는 자식 만들기예요. 상속자 만들기. 어쩌면 세자 만들기. 그렇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소 교육적으로, 목회적으로 거칠게 다루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실 때는 잘 맞아야 됩니다. 어떻게 맞느냐? 때리는 분 가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게 잘 얻어맞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가슴 속으로 들어가는데 사실은 다윗은 어떤 과정을 거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자가 되죠. 왕궁도 떠나야 되고 언약궤도 떠나야 되고 가깝던 모든 수하의 사람들 다 떠나버려요. 혼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언제나 외로운 골방에서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가슴을 열어서 중심으로 들어오도록 확인한 후에 그걸 채우고 누린 다음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많은 훈련들 가운데 굉장히 화려한 경력들을 가지고 있죠. 어떤 훈련, 누구 알고 누구 설교 듣고 어떤 체험을 했고 소소한 우리 질문은 여전히 있죠.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 외로운 골방에서 그런 인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화려하지 않은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의 심령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여러분들 수백 번 다 들었습니다. 10년 설교에서 이렇게 야단치는 설교를 듣기는 여러분들 머리털 나고 처음일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뜨내기가 돼가고 있어요. 부평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비드-19을 주셨습니까? 하나님하고 비대면하고 맨날 사람들끼리 그냥 컨택을 하니까 소리 질러도 알아듣질 못하니까 사건들을 내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보다 지금 하나님과 골방에서 더 자주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은혜가 되어서 복음 체험으로 가는 과정 같으면 여러분들 잘 통과하신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를 심각하게 매 순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우리가 분명히 머릿속에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 뭐예요? 동작 그만 사건이야. 동작 그만. 움직이지 마라. 나하고 만나자. 그게 되면 열어주실 겁니다. 하나님 보좌를 다시 다 열어주실 겁니다. 우리의 선교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전도 프로그램, 모든 것을 다 열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영광스럽지만 그 주님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매우 외로운 과정이에요. 내가 가장 좋을 때 그 기쁨에 동참할 인생이 없어요. 다 외에는 없어요. 가장 괴로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동 시절의 다윗처럼 십자가와 부활, 때를 기다리던 주님처럼 주위에 사람 없이 외롭게 지내는 연습, 아무도 몰래 실력을 쌓는 그런 훈련을 거쳐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신약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으로 요약을 하면은 어떤 말로 요약합니까? 여러분들 대답 안 하시면 오늘 설교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신약에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 겁내는 것 같아서 예수님 닮은 자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가장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분만 하나님의 합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들을 구하시고 지금도 성령 보내서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시편 23편, 우리가 찬송도 하고 시편 23편 모르는 사람 다 없죠. 시편 23편 중에 가장 중요한 기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고백. 근데 그 다윗의 고백을 그냥 한 잔의 축복일 뿐이에요. 내 잔이 넘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와서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명절 끝날 곧 끝날에 그 초막절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서서 아주 공개적으로 크게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게 뭐라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그 배에서 뭐라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라. 이과수 폭포에 수억만 톤의 물, 그 축복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허락하십니다. 그분이 2023년 신년의 주인공이시고 우리 주상교회를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구약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반 것은 천직 계획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 앞에, 우리 심령에, 우리 심장보다 더 가까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이 끝나고 2023년을 맞을 때까지 우리 앞에는 계속해서 그 곤고와 형통의 테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작년보다 좋은 성적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모든 메뉴들이, 종합 선물들이 내 가슴에 와서 닿고 그 예수님을 자주 만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만나는 그분을 닮아가는 그런 멋진 2023년 되시고 새로운 사역 맡으신 여러분들 뒤에서 열심히 기도해서 다 같이 교회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주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일치월장하는 그런 놀라운 일상을 맛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